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연약함의 축복. 연약한 것도 축복입니까? 연약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연약하다. 그런데 그 연약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란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연약해 보이는 것이 바로 힘이다 그랬습니다. 왜 연약해 보이는 것이 바로 힘입니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겸손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그러고 또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사람, 겸손해서 이웃과 협력하려고 그러고 누구에게 도움 주고 도움 받아서 서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윈윈 정책이라고 파트너십, 약한 사람끼리 모여서 힘을 합쳐서 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줘서 성공하고 누군가 도와줘서 행복하게 되고 서로 잘 되자 하는 것이 윈윈 정책이 아닙니까? 아프리카 가면 짐승들이 많습니다.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구렁이도 있고 뱀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최대의 적,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개미떼입니다. 개미떼, 불개미떼. 개미떼만 움직이고 나타났다 그러면 모든 짐승이 다 도망칩니다. 개미떼가 덮치기만 하면 뼈만 앙상이 나서 가장 연약한 이 개미들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은 결코 단점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강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정의는 뭡니까?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왜 끝냈어?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해서 생각도 연약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연약 외교라고 해서 독자적인 주장이 없이 외국의 눈치만 보는 그런 외교, 이것을 연약 외교라 그럽니다. 또 바늘뼈에 두부살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늘뼈에 두부살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뼈는 바늘인데 살은 두부다. 이건 뭘 말하냐? 바늘처럼 가느다는 뼈에 두부같이 힘없는 살이 붙었으니 뭘 하겠느냐? 병들어서 골골하고 활동력이 없는 사람을 바늘뼈에 두부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강하게 하시고 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 연약한 사람의 병도 고쳐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연약한 자를 병을 고쳐주셨다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께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신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연약하다가 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받아서 강하게 되고 모든 적들도 물리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연약이 결코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의 축복의 첫 번째, 예수께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쳤으니 이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친히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께서는 병든 자에 가서 병을 고치고 연약한 자를 도와줬습니다. 각종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풍토병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리고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만나서 연약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을 잊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병을 제거받고, 지금도 오늘 예배 보는 성도들, 여러분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 돈 좀 있다 그러고 권세 있다 그러고 나는 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종종 교회 나와서 내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당뇨병인데, 불치병인데 내 병도 고칠 수 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성경 말씀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스스로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눈에 보이는 병, 눈에 안 보이는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어떤 병이랄지라도, 또 개인병이나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신다는 말씀에 아멘을 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문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남편이 강하고 싸나운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맨날 구박을 하고 착하고 연약한 아내는 남편한테 큰 소리도 못 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내가 남편한테 그럴 때요, 돈 좀 주세요. 어디 가게? 동물병원 좀 가려고 그래요. 남편이 깜짝이 놀랐어요. 왜? 강아지가 아파? 아니요, 강아지가 아파요. 당신이 나보고 맨날 암탉이 울면 그러고 무슨 말만 하면 암탉이라고 그러잖아. 소천이라고 암탉처럼 울고, 기분 나쁘면 개라고 그러고 기분 좋으면 고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나는 수의사한테 좀 가보려고 그래.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수의사 가지. 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아주 짐승으로 비유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고양이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수의사한테 좀 가봐야 되겠어요. 남편이 뭘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을 인정하는 순간서부터 점점 더 강해집니다. 화병을 아시죠? 화병, 우라병. 요즘 50대, 60대가 화병, 우라병 환자가 점점 많아져서 직장 다니는 남자들이 이 화병이 점점 많이 늘어서 병원을 자주 간답니다. 왜 화병을 늘으느냐? 퇴직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화병 환자가 는다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하면 화병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마음의 평강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 그 레바이라는 의사가 책을 쓰는데 병을 부르는 말과 건강을 부르는 말에서 병과 건강이 다 결정된다.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 병자인지 건강한지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 용기 있는 말,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 점점 건강해지고 부정적인 말, 해로운 말, 악한 말 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병에 시달린다. 그러므로 당신의 건강은 말에 달려있다. 건강하기 원하면 좋은 말만 하세요.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점점 건강해지고, 의심의 말을, 나는 무슨 병에 걸릴 것 같아, 나는 불행해,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꾸 원망, 불평, 의심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스스로 병에 걸린다.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약하다, 병들었다, 어렵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고침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을 생각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500대 글로벌 기업 회사 사장 헌츠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티로폼의 계란 용기와 플라스틱 일용연품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몸은 비실비실 아팠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몸이 아픕니다.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 전립선 암이다, 구강암이다, 피부암이다. 자꾸 몸에 암이 생겨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의사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부자 되고 돈 버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내 몸은 자꾸 병들어서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요,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결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알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 좀 주십시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남한테 나눠줘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벌은 재산, 재물, 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웃에게 착하고 선언을 해야 되겠다. 자기 재산의 80%를 들여서 자기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암센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을 통해서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암병원 암센터를 세우겠다. 그래서 허치면 암센터를 세워서 많은 돈을 들여서 암센터를 만드니까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10만 명이 와가지고 환자들이 모여서 암을 고침받겠다고 다 모여서 희귀 환자들, 암 환자들이 다 모여서 의사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원을 세우기 전엔 세계에서 100번째 되는 부자가 되는데 재산을 다 기증을 하고 기부해서 암센터를 만나고 난다면 그가 몇 번째 부자가 되느냐? 900번째 됐어요. 100번째 부자가 재산의 80%를 바쳐서 암센터를 만드니까 그 재산 순위가 900도로 팍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헐츠먼은 마음이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감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돈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처음에는
이 회사 운영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점점 회사가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회사 암센터에서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 매상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가 기증했던 재산을 다 다시 돌려받고 세계 400대 부자에서 결국 47위까지, 암센터를 생기기 전 때는 100인데 암센터를 세우고 나서는 47위로 재산이 더 증액하게 되고 암도 고침받고 재산도 많아지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는 건강도 되찾고 재산도 더 많아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성경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좀 손해보고 재산이 없어지고 또 내가 등급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번창하고 창대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애원 씨라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잘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 버는 재미가 솔솔 들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손님이 들어와서 물건 팔고 팔리니까 돈이 자꾸 들어와서 돈 버는 재미에 그만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고, 돈 버는 재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아깝게 생각하고 가게만 매달려 가지고 돈이 최고다, 가게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붓고 배가 불러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상하다, 내 몸이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간암입니다. 간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은 돈을 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돈을 다 썼지만 그 간암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게에 단골이 왔다 갔다 하는 단골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도 병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암 났어요. 암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가게 오던 단골이 붙들고 금식기도 하면 암도 나는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교회 잘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가게 차리고 오는 데고 돈 좀 벌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하지 않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죽어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죽자. 그러나 제가 회개해서 천국이나 가지 않겠는가? 기도원에 가서 14일 작정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에 눈이 멀어서 장사에 빠져서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세상을 산 거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 믿겠으니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가 그동안인 11조 감사 헌금 드리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얼굴이 점점 환해지고 또 몸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뿐해지고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병을 고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14일 금식 끝나고 나서 기도원 내려가서 그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암덩어리가 안 보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병원에 오지 마시오. 그래서 이 예원 씨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다시 건강으로 채워주시니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 충성, 봉사, 감사,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병들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의 축복, 둘째,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스스로 강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병들고 어렵고 힘들면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면 사사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 주변에 큰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침략에 들어왔을 때 전쟁 준비도 못하고 전쟁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어지럽게 하사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어려울 때, 적군에 침략받았을 때, 도저히 쌀 만한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 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어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예수께서도 연약하되 있고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통당하고 고독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 병마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깨닫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구하여 주신다. 블란세의 종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주셔서 축복과 은총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존경받는 지도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 혼자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하나? 나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백화점 가면 마네킹들이 잘 서 있습니다. 마네킹은 키도 커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옷도 비싼 것만 입고 있어요. 명품들만 다 갖고 있어요. 지나간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한 번씩은 감탄을 해요. 마네킹이 나요? 내가 나요? 여자 마네킹 대단하죠. 화장도 싹 해가지고 시선을 끌어요. 남자 마네킹 아주 우락부락 잘생겼어요. 그런데 마네킹이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합니까? 누가 더 행복합니까? 마네킹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마네킹은 웃지도 몰라요. 찬성도 못해.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 백화점 마네킹처럼 살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네킹처럼 키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다 사함받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기도가 더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가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불순종이 떠나고 순종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편지를 받았대. 저도 지난번에 소망 요즘 교도소에 소장 초청받고 자꾸 감옥 안을 구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할 때가 좋지, 들어오면 고달프지 않습니까? 미리 한번 구경하시오. 미리 구경한 사람은 그게 액땜이 돼서 안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식당, 작업장 뭐 전부 다 구경시키는데 딱 들어가니까 방이 딱 이렇게 온돌방이 있는데 옆에 화장평기만 있고 딱 있는데, 와, 독방도 있고 한 방에 3방, 4방, 5명 있고. 그리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금식하고 싶으면 독방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괜찮다고. 우리 기도원에도 독방이 있다고 그랬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다 좋은데 이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 잘 먹고 얼마나 뭐 컴퓨터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이발도 배우고 미용도 배우고 목수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나가야 다시 재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범률이 0%. 다른 데 교도소는 1000명씩 있는데 다시 나가면 재범이 30% 40%인데 이 기독교 이 교도소는 재범률이 0%.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주셨어요. 더 올바른 마음을 주어서 재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의 죄수가 아내의 편지를 받았는데, 아내가 병들고 나약하고 어렵고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감옥 갔으니까 어쩔 걸 몰라서 편지 써요.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밭에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땅을 파고 감자를 심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아내의 편지를 받고 남편이 답장을 했습니다. 여보, 절대로 우리 집 텃밭을 건드리지 말아요. 어떤 이서도 거길 파면 안 됩니다. 거기 내가 돈도 숨겨놓고 총도 숨겨놓고 금덩어리도 숨겨놨으니까 절대로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답장을 탁 보냈더니, 답장 보내자 이틀도 안 돼가지고 경찰들이 뒤에 닥쳐가지고 막 온 텃밭의 땅을 다 파헤치는 겁니다. 아내는 하나도 힘 안 들이고 가만히 편지만 받았는데, 이 편지, 감옥에서 편지를 검열하는 경찰이 검열 탁 하면서 아이고, 마당 텃밭에 총도 감춰두고 금덩이도 감춰두고 돈 감춰뒀다니까 다 파헤쳐가지고 찾으니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 여보, 경찰들 수사관이 5-6명이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우리 텃밭을 구석구석 다 파가지고 총 찾는다고 금 찾는다고 돈 다 파헤쳐놓고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이 또 답장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감자씨를 뿌려. 감자씨를 뿌려. 공짜로 농사를 다 진 거예요. 이제 아내는 거기다 감자씨를 뿌고 덮기만 하면 돼. 이제 세월이 지나면 감자를 파면, 감자를 주렁주렁 파면 거기서 생활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연약해도 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지혜만 있으면, 똑똑만 하면, 뭐 안 해보고 그 감자 텃밭을 만들고 구덩이 팔아 얘기 안 해도 편지 한 통 그냥 경찰대로 우르르 가가지고 온 마당을 다 막 삽질 꼭지기 다 해놓고
여러분, 약하다고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을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에게 전쟁에서 싸울 이김이 하나도 없어요. 군사력이 2배예요. 핵무기 미사일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약하니까 미군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첨단 무기, 항공모함까지 다 가져와 가지고 미군 2만 명 이상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전쟁 나지 않게 하시고, 부강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연약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기찬 씨라고, 공기찬 씨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교회 착실히 잘 다녔대.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새벽 기도까지 그 엄마를 따라서 새벽 기도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까지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내가 이만큼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 나도 뭘 해봐야지.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 명품 브랜드를 수입하는, 판매하는 수입 판매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입 판매 회사를 가지고 주로 미국에서만 물건을 수입해서 파니까 처음에는 점점 잘 팔리더니 그 다음에는 돈 버는 데 집중하자. 이왕 가게를 차리고 회사에 있으니 잘 돼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수입 회사를 잘한다고 하는데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실제 매상이 뚝 떨어져 가지고 수입은 잔뜩 했는데 팔리질 않고 적자가 나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했으나 도움도 거절당하고 이제는 완전히 쫄딱망하고 이 회사도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마침 길을 가는데 길에서 누가 교회 전도주를 줬어요. 전도주를 딱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렸을 때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까지 다니던 이 공기찬 씨가 가게 차리고 회사 차리고 돈 좀 번다고 그동안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돈에 파묻혀서 돈독에 들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갔는데 마침 수요일 날이 돼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찬송부로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간절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5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돈에만 정신 팔려서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나를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내려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왜 때까지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만 수입을 하느냐, 저 유럽 쪽에도 좀 방향을 돌려서 여기저기 세계적인 물건을 수입해야지 한 군데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불란서 제품 브랜드를 수입을 해서 사람들한테 소개했더니 불란서 제품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불란서에 점점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고 불란서 브랜드를 많이 알렸다고 그래서 불란서에서 국가 공로 훈장을 받고 연 매출이 막 올라가는데 독일제, 불란서제, 스위스제, 유럽 제품을 수입하면서 파는데 매상이 올라가는데 100억이 되고 300억이 되고 500억이 되고 자기의 그 생각을 더 넓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500억의 매출을 하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과 재물을 줬으니 나도 이제 이것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들어쓰게 하시고 착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전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사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연약함의 축복의 세 번째는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강하게 되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성경 말씀에 약속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웃 나라를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적이나 원수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선인이 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승리를 허락해 줍니다. 나는 작다,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연약함으로 출발했는데, 부족함으로 충족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로마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승리의 원천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전쟁과 경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국의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공포에서 승리요,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승리하고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의 승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 십자가가 많은 나라, 찬송 부른 나라는 부강하고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아자는 세계적인 배우 록펠러, 그는 세계 최고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교회를 4,000개 이상이나 짓고 대학교를 세우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더 나에게 모든 것이 되야 된다. 돈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야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앞세우지만 록펠러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요, 성공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거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51살인데 대통령 44대 2기 대통령을 맞았다고 아주 뉴스 대단한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자 재선 대통령, 여태까지는 미국이 흑인이 대통령 된다는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 오바마가 마르틴 루터 킹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서 그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재선까지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57번째 취임식 오전 9시에 예배 보면서 시작했대요. 대통령 취임식에 예배를 보면서 아침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취임식으로 예배를 받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링컨이 노예 해방선언 150년을 기념하고 킹 목사 링컨 기념관에서 나에게 꿈이 있다는 연설을 50년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60만 명이 모였다.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또 예배를 또 드리는데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 성요한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이 시작되는 이 미국, 하나님 중심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선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So help me God.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흑인입니다. 적이 많습니다. 반대가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세계 봉합 미국 대통령이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움받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구국기도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만 도움받고 가정만, 직장만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다 먼저 국가, 나라가 하나님 도움받는 것이, 그것이 더 먼저가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나라도 신문 보니까 첫 여성 대통령이, 첫 장애인 총리, 첫 흑인 대통령, 이거 좀 비슷해요. 야, 이것 봐라, 좀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첫 여성 대통령, 첫 장애인 총리. 그런데 이 첫 장애인 총리 김용준 총리가 75살, 3살 때 소아마비 돼가지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졌대. 성경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는 공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3살 때 소아마비가 되고 5형제 중 장남이 됐는데 지체장애 2급이 되고, 부친은 남북되어서 아버지는 안 계시고, 6.25 전쟁 때 부친은 남북돼서 아버지는 안 계시고 편부 아래서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등이 업혀서 국민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치고 서울대학교에 법대 입학을 하고 만 19살에 고등고시 합격을 해서 판사로 시작했대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마침 거기서 이 학생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는 지체 장인으로서 최초의 대법관도 되고 헌법재판소 소장도 되고 이번에 국무총리에 지명이 됐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의 첫 장애인 총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어서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축복이 되고 연약한 사람이 겸손하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다시 전쟁 도발이나 또 사고 치지 않도록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연약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되게 앞서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걸로 믿습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